법문을 듣는 데에는 서로 교감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눈을 바라다 보면서 법문을 들어야 법문이 귀에 들어와요. 스님은 동명 스님이십니다. 스님께서는 대한불교 조계종 종회의원, 성북구 계음사 주지, 재단법인 행원문화재단 상임이사, 전등사 주지를 역임하셨으며 현재 전등사 회주 및 전등선림 선원장에 주석하고 계십니다. 불자 여러분께서는 큰 박수로 스님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문을 듣는 데에는 서로 교감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눈을 바라다 보면서 법문을 들어야 법문이 귀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가능한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막 그렇게 다다르잖아. 같이 여러분들도 그런 열의로 스님은 그냥 법문하는가 보다. 나는 듣고 싶으면 듣고 그냥 또 쉬고 싶으면 쉬고 그런 마음으로 법문을 들으면 법문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저 특성을 깨가지고 이 스님 법문을 내가 꼭 들어야겠다.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일으킬 때에 저도 법문을 하고 싶어 하죠. 가만히 있고 세상이 무너지는데도 나는 가만히 있고 그러면은 내가 법문을 하고 싶은 생각이 안 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내가 지금 귀중한 물건을 받아간다.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앞에 나서야 한다는 말이지. 그러니까 지금 이 법문을 듣는 데에 정성스럽게 듣지 않으면은 영원히 이 법문을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런 얘기는 방송국에는 안 나가도 되지만은 이런 자세는 우리가 어떤 스님이 와도 법문이 나한테 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잘 살기 위해서
부자로 살기 위해서 또는 고통을 받지 않고 살기 위해서 여기 오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이 고통을 받는 것을 저한테 얘기를 해줘야 저도 그런 고통을 받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도 할 수가 있죠. 오늘은 제가 받는 고통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고통은 무엇인지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로 퍼지는 못할 망정 몸짓을 해도 내 고통은 이런 것이라고 스님한테 한 번쯤 얘기를 해줘야 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누구한테도 고통을 얘기하지 않고 누구한테도 행복하게 산다는 얘기를 잘 않는 것 같아요. 가족에게도 그런 것은 나쁜 얘기다 해갖고 않는 것 같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오늘부터서는 기쁜 얘기도 가족한테 얘기를 해야 하고 스님한테도 해야 하고 괴로움도 얘기를 해야 합니다. 근데 괴로움을 너무나 잘 참아왔기 때문에 이런 것쯤은 나 혼자 참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진솔한 고통 얘기를 듣고 싶어요. 제 얘기를 여러분한테 드리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저는 듣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심정으로 여기로 왔을까? 이 불교 방송에 오기가 꽤 힘든데 그래도 연세 드신 어른들이 여기를 무엇 때문에 왔을까? 편안하게 놀고 싶어서 왔구나. 이런 생각을 하자니 또 그런 것도 않고 얼굴을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행복해서 여기 오신 것이구나. 이런 것도 아닌 것 같고 과연 어떤 심정으로 여기를 오셨을까? 이것이 좀 궁금해요. 여러분들은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사는 절에 신도님들이 가끔씩 와요. 그러면은 나하고 평생을 살다시피 사는데 내 속담에 소 닭 보듯이 본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부처님한테 절을 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스님 잘 계셨느냐고 안부 전화하고 또 안부 인사하고 그리고 가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그분이 지금 어떤 것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한 가지 내가 여러분들한테 긴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다음에 다시 빵을 내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빵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빵이 좀 오래된 것 같다. 빵이 참 맛있다. 그리고 스님이 주신 것을 먹으니까 너무나 고마웠다. 스님이 주신 것을 먹어보니까 별로 맛이 없더라. 이렇게 표현을 안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잘 살고 못 사는 것은 표현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못 사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도 했어요.
반드시 과자 하나를 줬더라도 내 몸짓으로 표현이 돼야 하는데 그 이튿날 모르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표현을 안 합니다. 그러면은 주는 사람이 다시 주고 싶은 마음이 안 날 수도 있어요. 끊어지지 않고 주는 사람도 있지만은 먹어놓고 말이 좋다 나쁘다 말이 없으니 감정이 없는 사람한테 내가 뭐 줄 거냐 해서 다음에 받아먹을 수 있는 보장이 돼 있지 않다. 그러니까 부처님한테 와서 내가 절을 드렸으면 절을 드린 만큼 부처님한테 하염없는 마음을 바쳐야 네가 어제 뜨겁게 나한테 다가왔으니까 나도 너한테 뜨겁게 다가가자 이런 마음이 있을 것인데 부처님 역시 한번 바라다 보세요. 100년이 된들 말하는 거 보셨어요? 움직이는 것을 천년이 돼도 움직이는 걸 보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부처님을 잘 닮아가는 것 같아. 그래서 말을 않고 아무 말도 않고 왔다가 아무 말 없이 가면은 불교는 어떻게 되느냐? 망해요. 없어지게 돼요. 여기에 가득 불자님들이 와서 나는 불교를 살리리라. 나는 우리 가정에서 주인 의식을 갖고 살리다라는 그런 힘이 없다 이 말이죠. 왜? 늙었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이런 마음으로 살지 마자 이 말이죠. 부처님은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뜨겁게 사셨던 분이 부처님이에요. 그때는 우리는 부처님 제자라고 하는 분이 뜨겁게 살지 않고 늙었으니까 편안하게 앉는 것만 좋아하고 그래서야 쓰겠느냐. 저희 절에 있는 불자님 한 분이 있는데 88이에요. 쌀 파는 쌀을 공양미를 올려주는데 신부를 모시는 불자님이 88이에요. 근데도 그분이 추운데 그 현관 앞에서 쌀을 공양 올리십시오. 쌀을 공양 올리십시오. 이래요. 그러면은 80이 넘은 노인이 쌀을 공양 올리라고 하는데 그냥 지나가지 않아요. 그렇게 연세 드신 분도 뜨겁게 지내시는데 우리가 아직도 젊음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또는 최고의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이 세상에서 가장 무엇으로도 견줄 수 없는 그런 인격을 가진 부처님을 신봉하고 그런 부처님을 바라다보고 그런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옷만 번지르게 입고
정신은 죽어 있으면은 불교는 언제 살아날까? 저는 가끔씩 스님들한테도 이런 얘기를 들어요. 뭐라고 듣느냐? 불교가 망해간다. 망해간다. 그러면 나는 속으로 새 망치를 그 스님한테 때리고 싶어요. 그럼 만약에 새 망치로 그 스님 머리를 때린다면 그 스님이 가만히 있겠어요? 저를 경찰서에 잡아다 넣겠죠. 근데 마음은 그렇게 그래요. 그래서 스님이 털끝만치도 잘못한 점이 있으면 그 스님을 패고 싶고 미워하는 마음이 나요. 왜 그러느냐? 그 스님이 내가 존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존경하는 것이 조금 여러분들은 보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승복을 입었다고 해갖고 존경하는 것은 맹신이에요. 아셨어요? 부처님이 여기 계셨다고 해갖고 부처님을 존경하는 것은 맹신에 지나지 않아요. 부처님의 정신을 우리는 존경하고 부처님을 신봉해야 하고, 스님도 마찬가지예요. 스님이 살아있는 정신이 존재할 때 그 스님한테 하염없이 합장을 하고 그래야 한다는 말이죠. 근데 스님이 정신이 죽어 있는데 그 스님을 존경하는 마음을 내는 것은 나는 맹신이라고 봐요. 왜 그러느냐? 겉대기만 봐서 무엇 것이냐. 겉대기만 봐가지고 우리는 마음을 상하고 괴로워하고 불안하고 그러지 말자. 근답에서 우리나라에 승복을 입고 있는 스님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은 불자님이기 때문에 저 먼 데서 지나가더라도 합장하는 마음을 가져야 해요. 근데 불자님들이 어디 그래요? 내 스님, 내가 아는 스님 위에는 합장 않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 큰 스님, 작은 스님 찾고 그러지 마세요. 스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고 삭발하고 승복을 입은 사람은 여러분들한테 스승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인연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뭐죠? 무엇이든지 받으면 감사하다는 표현을 해요. 그걸 잊지 마세요. 내 자식이 월급을 타와가지고 어머님 용돈을 주면 아무개 엄마야, 아빠야, 자네가 그것도 내 자식이라고 해서 함부로 대하지 말고 존경을 해야 합니다. 내 자식도 나이가 20세가 넘어가면 부모가 존경을 해줘요. 잘하는 것을 칭찬해줘요. 근데 네가 회사에서 얼마나 어렵게 회사를 다니면서 나한테 용돈을 이렇게 줬구나. 이 용돈을 나는 잘 쓰겠노라. 참 고맙다. 이렇게 전달을 해야지. 당연히 받는 걸로 알고 당연히 먹는 걸로 알고 먹으면 안 된다. 그것은 옛날에는 부모님이 아무 말 없어도 자식이 의무적으로 효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의무적인 효는 이제 벗어났어요. 부모가
훌륭한 생각을 갖고 살 때만이 효가 가능하게 됐어요. 집에 기르는 개만 또 못 오면은 그 부모는 나가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되어졌단 말이죠. 그래야 안 그래요. 스님도 아무리 승복을 깨끗이 입고 고급스럽게 입었다 하더라도 그 스님의 사상과 잘못된 점이 드러날 때에는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하고 여러분들 앞에 스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맑은 정신을 가져야 해요. 그러면 한 번쯤 물어보세요. 스님, 어떤 것이 불법입니까? 그러니까 마산근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여러분들이 마산근에 다 말을 못하잖아. 마산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갖고 그 스님이 대답을 못하면은 스님 옷을 벗으십시오. 이렇게 나와야 혼내는 불자가 스님을 혼내는 불자가 있어야 스님도 정신을 차려서 세속에 나왔을 때에 정신을 차리고 살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 죽어 있으니까 송장하고 똑같으니까 스님들이 놀고 먹어도 괜찮고 정진 않고 살아도 괜찮고 그러니까 지금 결제 중에 피나는 노력하는 스님들을 보면은 그냥 정진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지. 저 사람은 그 스님이 얼마만큼 가슴이 찢어지도록 공부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몰라주면은 어떻게 되겠나요? 그 여러분들은 불자이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 불자임으로써 인해서 가정에서 살아있는 부모님이 되어야 살아있는 자부님이 되어야 무서워서라도 아니 부처님이 영험이 있어야 내가 가서 부처님한테 내 마음을 보이면 부처님도 그 마음을 받아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부처님이 영험 있는 걸로 알잖아요. 어디 부처님은 진짜 영험이 있더라. 이런 말 잘하잖아요. 부처님은 영험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내심이에요. 부처님이 무슨 영험이 있어요? 그러면 영험이 있어갖고 나쁜 짓 하면 벌 주고 영험이 있어갖고 좋은 일 하면 그냥 금덩어리 갖다 주고 그것이 영험이에요? 부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부처님은 그런 뒤에 놀아나는 것이 부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 오셔서 절 한 자리를 드리더라도 내 인생에서 내 일평생 꼭 한 번 절을 드린다는 심정으로 절을 드립니다. 아셨어요? 네. 뜨겁게 사시오. 저도 뜨겁게 살랍니다. 왜 그러느냐? 부처님이 좋다. 부처님이 참 좋다. 해결 안 되는 어떠한 종교, 어떠한 교주도 해결을 다 해주는 분이 없는데 부처님은
있는 의심, 내가 갖고 있는 원, 내가 갖고 있는 발언이 다 이루어지고 다 그래요. 아셨어요? 이 말은 여러분들이 갖고자 하는 물건, 여러분들이 쓰고자 하는 물건, 여러분들이 행복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정확하게 알아서 다 해결해 준다. 그런 분이 이 세상에 어디가 있을까? 여러분들은 부처님을 믿으면서 부처님을 의심하는 적이 수없이 많을 것 같아요. 있어요, 없어요? 표현을 하라고 있잖아. 어?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식이 지금 7대 독자가 지금 차 사고를 죽었다. 근데 부처님 의심을 해요, 안 해요? 나 한번 묻고 싶어. 내 슬하에 있는 10대 독자가 죽었는데 그것도 병 걸려 죽는 것도 아니고 차 사고로서 죽었는데 부처님한테 원망하지 않고 부처님을 어제 나온 양 똑같이 동요 없이 나올 수 있을까? 한번 집에 가시면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이,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통장이 누가 그냥 다 가져가 버렸어. 그리고 지금 이제 하나도 가질 것이 없어. 그냥 길에 나앉게 됐어. 그런데 어제 온 것처럼, 오늘 이렇게 편안하게 온 것처럼 부처님한테 올 수 있는 힘이 있을까 없을까? 그런 용기가 있을까 없을까? 나는 한번 묻고 싶어요. 그것이 성립되지 않으면은 나는 부처님을 믿었어도 거짓으로 믿지 않았을까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세상에 어떠한 일이냐면은 가장 큰 일이 생사예요. 죽음. 여러분들 죽음 앞에서는 꼼짝 못하는 사람이 수없이 많아요. 죽음이 닥쳐오는 데에서는 불안하고 안절부절하고 응? 괴롭고 지금 해야 할 일을 다 못했는데 아직도 더 살해하는데 생사에 대한 애착심과 집착심과 불안한 마음과 공포 힘이 없다고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생사를 부처님이 해결해 주신 분인데 여러분들이 그 해결하는 것을 참고하고 아침마다 부처님 경전을 한 줄이라도 꾸준하게 읽을 수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저는 깜짝 놀란 분이 있어요. 일본에서 일본 사람이 30년 동안 저에게 다달이 만원이 우리나라 돈 10만원 돈이에요. 30년 동안 저한테 통장으로 보내셨어요. 지금도 보내왔는데 그분이 부실이 닥쳐서 내가 보내지 말라. 이렇게 꾸준성 있는 일본 사람을 나는 대단하게 여겨요. 그렇게 꾸준성 있는, 지속성 있는 거. 근데 여러분들은 마음이 가을 바람과 같아서 낙엽이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져서 하세요. 그 입이 가을 입이든 가을 날씨든지 겨울 날씨든지 봄 날씨든지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 그런
정신의 세계를 갖고 있어야. 내가 오면서 보니까 세상에 은행잎들이 단풍이 들어서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 너무나 아름답기도 하지만은 가을이, 금년 가을이 마지막으로 또 지나가는구나, 이런 걸 느끼면서 참 그런 글을 생각했습니다. 낙지 농수 황해없고 공산저 불경추라고. 우리는 가을이라는 것이 붉은 꽃인지 붉은 잎이며 누른 잎이며 이런 것이 가을인 줄 알았더니 그 잎이 다 떨어지고 난 연어사 공산 빈 산에 가을 아닌 것이 없더라. 그저 삐치는 마음, 그저 수없는 마음을 하루에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가을 낙엽과 같이 쓰고 있는데, 그런 마음을 한 번쯤 다 털어버리고 마음속에 홀로 적적한 마음을 가져본들 이 가을을 참으로 맞이하지 않을까. 여러분들은 낙엽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무슨 생각을 많은 것입니까? 여러분들만큼 연세도 드셨고 참 이제 세상을 살 만큼 살았고 고통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도 알았고 행복이라는 것도 다 누려봤고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는데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맨날 본내만 일으키고 있으면 내가 존경할 수 있겠네. 여러분들은 멋지게 살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그러잖아. 이 세상은 날로 날로 하루도 쉬지 않고 발전돼가고 지금 어마어마하게 발전돼서 우리는 걸어갈 때 나 어렸을 때만 해도 흙길을 걸었는데 지금은 흙길보다도 더 아름다운 금으로 깔아놓은 길을 우리는 걸어가도록 세상은 지금 발전돼 가는데 여러분들 금을 깔아놓은 거리를 걸어간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기쁠까? 내가 금을 조금 구하고 싶었는데 길바닥에 그냥 금이 그냥 쫙 깔려있는데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들은 그저 집에 있는 옷을 입으니까 명품 아닌 줄 알지만은 옛날 기다 비하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은 이조 때 왕은 이런 옷을 입어보지를 못했어. 솔직히 말하지만.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왕보다도 내가 가끔 이 냉장고 이렇게 문 열으면서 세종대왕은 이렇게 문을 열고 내먹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냉장고. 네? 그 양반이 왕이었는데도 얼음을 마음대로 먹을 수가 있고 뜨거운 물을 마음대로 먹을 수가 있고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삶 자체가 밥이 없어서 굶는 사람은 그렇게 흔치 않다고 말해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굶는 사람도 많죠. 구석구석 우리가 골목을 들어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은 여러분들은 여기 올 수 있는 환경을 갖고 계시니까 굶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굶지 않고 사는 분이 왜 행복하게 못 사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왜 뜨겁게 부처님한테 다가오지 못하고 그냥 고통이 그냥 침 누르는 것처럼 갖고 이 불교방송에 오는 것을 보면 옳지, 스님이 잘못해서 그렇지, 내가 잘못 살아서 그렇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 벌써 시간이 다가버리네요.
여러분들한테 저는 하루 참다란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내가 살아온 과정을 하고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오늘 내가 그 글을 하나를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본래 면목. 우리가 본래 면목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문 밖에 있는 사람들은 본래 면목이라는 말을 들어본 사람이 없을 거예요. 조금 나쁘게 얘기하면 본래 낫자. 근데 본래의 내 모습. 그것은 여러분한테도 해당되고 부처님도 해당돼요. 부처님도 본래 면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부처님은 얼마나 멋있는 분이냐면 49년 법문하신 거 아시죠? 부처님 49년 동안 말씀하셨죠? 그래야 안 그래요? 49년 동안이나 얼마만큼 말씀을 많이 하셨느냐면 8만 대자경에 있는 그 대장경을 부처님이 49년 동안 말씀하셨다 그랬죠? 그렇게 방대한 어마어마한 우리는 8만 대장경에 있는 경전을 일평생 한 장씩 한 장씩 보지 않고 넘기기만 해도 일평생 넘길 만큼 그런 분량을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어요. 왜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가 있을 거예요. 부처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목도 타고 나처럼 하기도 싫고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멍하니 앉아있는데 뭘 말하고 싶은 생각이 뭐가 나겠어. 부처님 당시에 이렇게 다가서면서 부처님 말씀을 막 들여다봤다고 하는 사람만 있겠어요? 부처님 말씀을 비방하고 부처님 말씀을 듣지도 않고 그러는 사람도 부처님 당시에 수없이 많았어요. 아시죠? 네. 그저 내 아들한테 내가 얘기했듯이 그렇게 다정다감하게만 부처님이 청중을 대하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부처님 앞에 청중이 많이 모이기도 하지만은 부처님은 무지무지 비방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오직이야 부처님을 살해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쉽게 말하면 겨울 차가운 바람, 봄에 훈훈한 바람, 칼같이 불어오는 바람, 어떤 바람이 태풍이 불어와도 부처님은 돌아가시는 날까지 이것을 일러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그렇게 뜨겁게 사신 분이죠. 그것은 여러분들이 제 말을 듣고 믿으셔야 합니다. 아셨어요? 네. 부처님이 앉은 자리가 가시관 방석처럼 그렇게 찔르는 방석에서 앉아서 부처님이 설법도 하셨어요. 비단결 같은 그런 폭삭폭삭하는 자부동에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마지막에 여기 있는 대중처럼 내가 녹양으로 붙어서 발제하에 이르더라까지 지금 죽음에 이르더라까지 많은 말을 했는데 하나도 헛말이 없다. 설한 말이 없다. 어? 무법가설이 심명설법이라고 그런 말이 있어요. 설할 것 없는 것이
설법이라는 거예요. 어? 부처님 법은 설할 것이 없어요. 그만큼 마지막에 그냥 피가 넘어오는 심정으로 가서 봐. 내가 그동안에 말을 많이 했는데 한마디도 설한 말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있다 이 말이죠. 그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들이 일평생 노력해 왔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머리털만큼도 해놓은 일이 없다. 나라는 것이 일평생 나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나라는 그 조체 자체가 없더라 이 말이죠. 그런 이치를 진리를 우리가 맛을 봐야 죽음이 닥쳐와도 호호 죽음이 닥쳐오네 이렇게 올 수가 있지. 불이 나도 불이 날 수밖에 없는 원인을 심었으니까 불이 났구나. 그 대신 그 불을 내 집이 타고 있는 것을 바라다만 보고 있는 것보다는 하나라도 건질 수 있는 것이 있을까. 그래서 불 타는 그 원리를 깨달았다면은 119로 전화를 해서 우리 집이 불이 타고 있으니까 와서 불 좀 꺼주시오 할 수 있는 정신이 있어야 하는데 내가 일평생 일고는 우리 집이 다 타고 있다고 콩장부터 이렇게 뛰고만 있으면 119 신고할 사람은 누구이며 그 타고 있는 걸 건질 사람은 누구이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건져줄 줄 알아요? 절대. 내 살림살이는 내가, 내 생사 문제는 내가 건져내는 것이지 누구도 여러분들 나이 먹었다고 저기 가다가 넘어졌다고 일시어줄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안 일시어준다고 세상이 원망하면 글씨 쓰겠어요? 원망 안 하려고 이 공부를 하는 것인데 그래야 하면 부처님을 내가 난 자식이 내가 죽으려고 하는데 병원 안 모시고 가는데 나는 원망 안 해야겠다는 정신을 갖고 있어야 내 자식이 나를 안 모시고 가는구나. 그러니 원망하지 않고 내 자식이 참 멋있는 놈이구나. 내가 걸린 병이 이런 병이구나. 이렇게 남편 어른 또 남자 어른은 부인이 칼 들고 저녁에 와서 자네는 늙었으니까 빨리 죽으라고 이렇게 목을 찔렀어도 내 마음을 동요하지 않는 자세. 아하, 당신하고 나하고 일평생을 살았는데 결국에는 나를 칼로 목을 찔러내. 그러나 나는 달게 바뀌었어. 당신이 찔 만큼 원인이 있겠지. 당신이 어두워서 그러든지 내가 어두워서 그러든지 그러나 내 목을 칼로 찔르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이 세상에는 돈 도둑질로 오다가 강도가 그런 주인의 자세를 갖고 있다면 절대 안 가지 않아. 절대 죽이지 않아. 근데 그 사람이 오는 장애를 맞아들이는 자세가 잘못됐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사람도 살해하니까. 내가 가지러 왔는데 저 사람이 눈으로 이렇게 딱 보면은 내가 누구라고 안경 썼다고 이렇게 딱 얘기하면 경찰이 딱 잡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경찰 모르게 하기 위해서 죽이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어떤 스님이 그런 말 있잖아요. 절에 와서 쌀을 짊어지고 막 가는데 얼마나 많이 짊어졌는지
시계를 못 지니까 뒤에서 이렇게 밀어줬다 그러잖아. 자네 짊어지고 가라. 그런 스님도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여기 다 있다는 건 아니고. 스님이라고 여러분들은 화 안 내는 줄 알아요? 스님들은 화 더 잘 내요. 여러분들이 스님들은 목을 찔러도 화 안 낸다? 이렇게는 착각이야. 잘못된 거야. 스님들이 혼자 사니까 더 화도 잘 내요. 하시세요. 푸르고 빈 하늘, 높고 아득한 땅, 붉은 꽃, 푸른 버들, 그 어느 것이 본래 면목 아니려. 한번 이제 요즘같이 가을날 많이 생각하는 때니까 저 구름도 없고 푸른 그 높고 아득한 땅, 푸르고 빈 하늘, 높고 아득한 땅, 붉은 꽃, 푸른 버들, 응? 높은 산, 깊은 바다, 그냥 표현을 하려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다 그거예요. 본래 면목. 그 어느 것이 무의 얼굴 아니오리. 본래 면목의 얼굴이다 이 말이지. 본래 면목이라니까 어디가 따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꾀꼬리 노래 제비 말 주기언이.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한 소리로만 들으면 노래도 좋고 제비 소리도 좋고 개구리 소리도 좋고 물소리도 좋고 바람 소리도 좋고 이 얘기는 죽일 놈, 죽일 년 이런 말을 하더라도 한 소리로만 들을 수 있는 그런 소화력이 있으면 우리가 밥을 먹고 소화가 안 되면 소화제를 먹잖아요. 그러듯이 소리를 하는 소리를 들어갖고 복잡하게 살지 말고 이건 좋은 소리다, 이건 나쁜 소리다 이러지 말고 한 소리로 듣자 하시죠. 응? 한 눈으로 보고 그러면 부엉이 소리나 개구리 소리나 제비 소리나 다 좋잖아. 그 얘기에 천지에 명랑한 태양, 태양에 빛나는 소금치 시부야 밝은다. 거리에 휘어난 전등 풀 속에서 반짝이는 반기 그 어느 것이 빛이 아니고 우리는 얼마나 아름다움을 많이 보고 살잖아. 밤에 전등을 한번 창문을 이렇게 턱 열고 바라다 보면 아 오늘 스님이 한 빛으로 보라겠다 그래서 얼마나 아름다운 빛으로 보라겠다. 여러분들은 전기불을 비치면서 호롱불만큼 아름다움을 건져내지 못하고 그저 밝은 빛이 나빠하고 여태까지 한 번도 표현을 안 했잖아. 그러니까 오늘 내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표현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감사한 것이 내 가슴에도 오고 상대방도 감사한 것이 와닿아요. 그렇죠? 이제 한번 그래 보세요. 누구한테 이렇게 물건을 주워놓고 그 사람이 어떻게 표현하는가.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주는 사람이 그런 말이 스스로 나와. 받아먹을 놈은 따로 있어. 여러분들이 다 겪었잖아. 여러분들이 맛있게 음식을 해줘갖고 옆집 집을 주고 한번 이튿날이든지 숙성되게 와서 한 3일쯤 기다려봐. 전화가 오는가. 참 옆집에 사는 주인들은 그렇게 음식을 주니까 구지구지하게
내 가슴이 떨릴 만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는 받아먹을 놈이야. 그러니 내가 다음에 다 또 주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무 말 안 하면은 너는 받아먹기는 글렀어. 이런 말 하잖아. 여러분이 다 느끼고 있으면서 내 마음은 열지가 않더라 이 말이죠. 뭉게뭉게 타오르는 백단양 천단양 아침 이슬 먹는 장미와 애철주 진달래 영산홍 진흙 속에서 솟아피는 백년홍면 그 어느 것이 인향기가 아니고 이것은 아름답게 표현했을 뿐이지 여러분들한테는 향기가 너무나 만해서 병이야. 예? 향기는 너무나 좋아하냐. 여러분들께 스쳐가면은 썩어가는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향기가 나야 한다고 나는 그렇게 하고 싶다. 나한테도 향기가 나고 싶다고.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어느 날 어느 신도집에 가서 화장실에 수건을 세수하고 썼더니 내가 스님한테 긴히 말씀드리는데 스님이 왔다 간 화장실에 냄새 나는 것이 3일 동안 났다는 거야. 스님 냄새가. 나는 스님은 냄새가 안 나는 줄 알았어요. 향기가 안 나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그 수건을 빨아도 3일 동안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 나도 깨끗하게 살고. 제일이라는 것이 뭐예요? 깨끗하게 살고 신선하게 살고 목숨만큼 더 좋은 향기를 내는 것이 우리 부처님 가르침이잖아. 그런데 수건을 빨아도 스님 냄새가 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좋은 향기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셨어요? 네. 그 다음 글귀가 좋아요. 사랑과 미움과 질투의 줄로 묶여서 거둥대는 짐승들아. 우리 평생 이놈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양으로 사는 거야. 미국이랄까 유럽보다는 더 선진국으로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사랑 때문에 괴로운 거야. 이제 나이 드셨으니까 그런 시시한 데는 넘어가지 마세요. 사랑과 미움과 사랑은 반드시 미움이 따르는 거야. 고통이 따르는 거야. 근데 우리는 사랑에 얼마나 속고 노란하고 살았어요. 근데도 지금은 아유 미안합니다. 지금도 사랑에 갈망해 갖고 내 삶을 망친다면은 이것은 지나가는 개만 또 못하는 거야. 이제는 떠나야 해. 그러니까 사랑을 참으로 사랑을 한다면 미움이 와도 동요가 없이 하지. 그래 안 그래? 네. 응. 그렇게 당당하게 못 살았기 때문에 미움이 오고 이혼을 하고 세상 얘기는 내가 다 오늘 못 하겠네. 하도 많으니까. 그렇게 왔어도 그렇게 하라고 할 수 있잖아. 오는 사람 잡지 못하고 가는 사람 잡지 못한다라는 우리 진리를 우리는 알고 있잖아. 가는 놈 몰라고 잡어. 스스로 오게 만들어야지. 오는 놈 몰라고 막어.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정신을 갖고 있다면, 살아있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들한테 아무리 몸에서 썩은 냄새가 나도 거기에 신장님이 오고 부처님이 오고 자식이 오고 며느리가 오고 손자가 오게끔 돼 있어요. 이건 분명한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하루에
10번 아니라 100번을 씻었어도 마음을 모르고 쓰는 사람한테는 반드시 그런 결과가 온다고 나는 장담해요. 그러니까 사랑과 미움과 질투의 줄로 묶여서 버둥대는 중생들아, 놓아라 싶답지 못한 이 내 용처를, 내 용처라는 것이 뭐예요? 내 마음 쓰는 거 다 놓아버리고 내 용처를, 이 때문에 타생을 두고 윤회하지 않는가 그러잖아.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윤회하고 살지 부처님처럼 몇 말년이 몇 억만년이 지나가도 동요하지 않고 이렇게 말 한마디 않고 지낼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적나라적세세한 이 청정한 몸만이, 그러니까 적나라적세세한 것은 알겠죠? 깨끗해서 먼지 하나 묻지 않는 내 그 본래 면목, 그걸 바라다 보면은 아무리 찬방 얼음장 같은 방에 있어도 웃음이 나올 수도 있고 차가운 것도 느낄 수 있고 괴로움도 느낄 수 있고 즐거움도 느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괴로움만 느낄 뿐이야. 외로움만 느낄 뿐이야. 즐거움은 못 가져. 그 속에서 방이 차갑고 그냥 감기 들리게 되는데 어떻게 그런 마음이 나오겠어. 이 깨끗한 본래 면목을 들여다 봤을 때만이 가능하다 이 말이죠. 아셨어요? 신라면 내가 부서지게 취하지. 그래야 나 가슴에 와. 망고불멸의 임의 광명은 파들이라. 적나라적세세한 이 청정한 몸만이 그렇게 했을 때만이 망고불멸, 몇 억만년이 지나가도 멸하지 않는 그 청정한 몸, 본래 면목, 그놈을 우리는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허전한 것이 뭐예요? 그런 걸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허전한 마음은, 가령 내 통장에 100억이 갖고 있다면 100만원, 1000만원 정도는 눈에 안 들어와. 그건 뛰어가도 괜찮아. 그냥 무수리로 가져가도 섭섭한 생각이 안 나. 근데 그렇게 충만한 마음을 못 가졌단 말이죠. 나는 맨날 졌지. 나는 맨날 죽지. 나는 맨날 행복한 사람이 아니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본래 면목을 부처님이 일평생 말씀을 하시고도 한마디도 말한 것이 없다고 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그 말한 게에 동요되실까 봐. 내가 이렇게 이제 보였잖아? 보였는데 요것만 얘기한 걸로 알기 때문에 이 뒷면에 있는 얘기, 말 아는 얘기, 말을 아는 얘기를 알아들어야 여러분들이 그래도 내가 말한 말을 뜻을 좀 얘기하지. 아이고 동명스님은 너무나 쌍스러운 말만 법문하더라. 이런 얘기만 할 거 아니야 집에 가서. 근데 내가 그동안 얘기했던 것은 이 앞에 것만 얘기를 한 것인데 가장 중요했던 것은 이 뒷면에 있는 얘기. 다시 말씀드려서 내 얘기를 했지만은 여러분들의 그 깨끗한 청정한 그 마음을 들여다보고 우리는 살면서 같이 박수를 치하지 않느냐. 그래야 불자에 서로 반가움이 있지. 이 불자님이 왔는데 안녕하세요. 감흥이 없는데 무슨 안녕하세요 나올 수가 있어. 얼굴도 모르는데. 여러분 맨날 얼굴만 보고 살잖아.
얼굴 늙었는가 젊었는가 요것만 보잖아. 부처님이 믿는 사람은 얼굴을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소리도 몇 천 개가 있어도 만 개가 있어도 한 소리로 듣는 자세. 코가 몇 억만 냄새가 들어와도 한 맛, 한 향기로 볼 수 있어야 하고, 그런 우리가 그렇게 위대한 것을 부처님이 말씀하셨는데, 맨날 매일 촌티나고 불자들은 다 죽었는 것 같더라고. 내가 주님 믿으라고 한마디도 못 하더라고. 이따위 소리 듣게끔 우리가 살아가서야 되겠느냐. 아니, 할 말 없으면 당신은 좋아서 주님을 믿지만은 나는 또 내가 좋은 곳이 있는데, 상대방한테 요즘 민주국 국가에서 이렇게 잘 사는 나라에서 당신 행복하면 나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하면 당신도 행복한데 그런 말을 나한테 예의 없이 하지 말라고, 이런 말을 해도 해야 하잖아. 근데 아마 불자님들은 저런 다른 종교인이 칼로 찔러도 말도 못할 거야. 점장에서. 오늘 두서없이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잘 이 방송국에 나오셔서 훌륭한 불자가 되십시오. 저도 나이를 이렇게 먹었지만은 매일매일 참 스님답게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늘 끊어지지 않고 삽니다. 근데 그렇게 같이 살아서 우리는 불국토를 건설합시다. 모두 자리에 처음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법문해 주신 동명 스님께 다시금 감사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가모님을 정근히 있겠습니다.